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어긋난 길. 이렇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줬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놔뒀던 이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군인들을 다 모았더니 18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18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저쪽에 예를 들면 부산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함경도까지 그 위에까지 있던 나라가 이제 다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는 이제 경상남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모든 땅은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르듯이 나라는 대한민국 전체라고 한다 그러면 경상남도 하나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통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려고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저놈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열지파의 그 능력, 열지파 족장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싸우지 말고 전부 군인들 집 모였던 군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모았던 왕이 돌아가라 해야 돌아가잖아요. 왕이 돌아가라 그래야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가라고 다 되어지는데 이 왕이 안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군대 장관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 죽이고 너들 왜 돌아가냐고 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 3년 동안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다닐 때 전부 다 QR 찍어라 식당에 가도 도장을 찍고 어디 가도 도장을 찍고 마스크 써야 된다 하면 이건 전부 다 그러잖아요. 못하잖아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정부의 권력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로 모집되어 왔다가 그냥 함부로 돌아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군대 가면 전쟁을 할 때 그 군대 장관들이 앞으로 돌격한다 하고 돌격하는데 총알 날아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그냥 쏴 죽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권력의 힘이라는 건 무서운데 이 르호보암이 정말 여기서 정말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세상 말로 하면 또 정말로 위대하고 그것도 아닌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라 그랬다. 올라가지 말라 그랬다. 했더니 르호보암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90%를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0%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 같은 조상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 솔로몬 우리 아버지가 이걸 어마어마하게 물려줬는데 이걸 내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그것도 한순간에 뭐예요?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그 젊은이들, 청년들, 소년이라 그러지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고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이 자책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가? 아니, 말 안 듣는다고 하다못해서 스마야 선지자 보고 당신 진짜 그 말 하나님 말씀 맞냐고 또 다른 선지자 불러와 보라고 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어줬고 할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줬던 나라를 그냥 10분의 9를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르호보암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라는 말에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쫓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잃어버리는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만일에 여기서 르호보암이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고집을 피워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면 이 18만 5천 명 다 죽게 되어지고 만일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지옥 구덩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어긋난 길을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또 걸어가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10분의 9가 되는 10지파를 떼어서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에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솔로몬의 땅, 솔로몬의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왕을 만들어 주겠다. 나라 세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거든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도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쉽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이 여로보암이 그냥 올라온 거 아니에요. 또 10지파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막 해가지고 뭐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사는 이 수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궁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겜에다가 궁궐을 만들고 구넬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면 나라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제사드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전 국민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이라든지 추석 때어지면 요새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 워낙 많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안 나가니까 80년대만 해도 서울역 앞에 그다음에 청량리역 광장에 그다음에 또 용산 광장에 그냥 어떤 데는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줄 서가지고 표 끊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났을 때는 막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차가 그때 되어지면 막 꽉 막히잖아요. 고향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인사관이라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라 그러거든요. 유월절과 그다음에 초막절과 장막절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때는 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다 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다 드리고 그때 또 이 유다의 왕이 나와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그들에게 또 이 고기도 주고 화목제를 지르고 난 다음에 고기도 주고 축복해주고 선물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뭐냐면 지금 저 북한에도 그대로 이 성경에 본따 가져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절기 때 되면 김일성이부터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이 구약에서 나와 있던 이런 문화예요. 이게 사단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예,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수시로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북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유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구나. 진짜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예루살렘이구나, 유다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전부 다 이 남쪽 유다로 다 가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만들자. 네, 성전을 짓자.
그렇게 성전을 짓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두 군데를 지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베델과 그 다음에 단이라 그래요. 그 베델은 이 야곱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부터 시작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에서는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 그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고백,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가 야곱이 다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다시 돌아와서도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지는 신앙의 중심지, 고향의 조상의 중심지가 베델이 되는데, 이 베델에다가 신전을 크게 지어요. 나중에는 또 그림심산에다가 또 성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베델에다가 성전을 딱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끝단 위에 북쪽에 단 지파예요. 그 단에다가 또 이 제단을 지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끝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베델에다가 신전을 지어요. 산당 신전을 크게 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두 사람이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13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베델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 아니라 베델에서 헌당식을 합니다. 베델에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헌당식을 하는데 이 유다에 있는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가 와요.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식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잘못됐다. 그 헌당식 하는데 그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 손목 굵기만한 이만한 놋으로 이 제단을 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제단이 거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도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냥 제사장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기에 턱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헌당식을 하는 예배 시간에, 헌당식을 하는 시간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있는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레위인도 아니면서 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냐? 너희들은 이 제단에 올라가 있는 불로 태우면 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그렇게 되리라.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불로 태워서 제가 되리라고 하면서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황당하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이 제단이 부러지리라. 이렇게 굵게 만든 제단이, 그 큰 제단이 부러질 수가 없잖아요. 놋이 어떻게 그렇게 뚝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순간 놋이 반으로 뚝 부러져 가지고 땅으로 푹 꺼져버리. 이런 손목만한 놋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제단을 만들면 수십 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뚝 부러져서 제단이 이렇게 재가 돼서 툭 떨어져요. 이때 이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면서 이름 모를 그 선지자 있잖아요. 유다 선지자를 향하여 저놈 잡아라 그래요.
그런데 저놈 잡아라 그러는 순간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러지 않고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손을 가리키면서 저놈 잡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 잡아라 그러는 순간 이 팔이 뻗쩍 팔이 돼버려요. 이 뻗쩍 팔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갑자기 굳어버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 굳어버린 이 팔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이 있다가 그 선지자 보고 이 팔 좀 고쳐줘라. 아파 죽겠다. 고쳐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너는 너 집에서부터 베델로 갈 때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내가 정한 대로 전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너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선지자 한 명,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아들이 이것을 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선지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그런 거는 다 컷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유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나도 선지자다. 나도 사마리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물 좀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게 하라 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따라가 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유다의 선지자 보고 내가 너보고 분명히 말했잖냐.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잖냐.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너는 집으로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 선지자가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져 가지고 이 유다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나귀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주면서 나귀를 타고 가라 그래요.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 가지고 이 선지자가 물려 죽어요. 근데 물려 죽는데 그 선지자가 그 자리에 물려 죽는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사자가 그대로 죽은 선지자를 지키고 나귀도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지켜요. 사자 앞에서 나귀가 있다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다시 이 사마리아 선지자한테 와서 얘기해요. 지금 여기 당신 만났던 선지자가 이렇게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고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그 옆에 나귀도 있읍시다 하니까 그 선지자가 다시 가가지고 이 유다 선지자를 데려다가 끌고 와서 자기 가족묘에다가 장사를 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으면서 나중에 아들한테 유언을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선지자와 함께 무덤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에 예후 선지자가 예후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때 있었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 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다 파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정말로 이렇게 다시 불로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줘 버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의 메시지의 1번이에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은 이 선지자의 이 유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1번에 첫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 휠체어라든지 발목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성령님의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도 고침을 받고 휠체어 버리고 나가고 막 그랬던 하나님의 엄청나게 역사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권사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가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고 역사하시는데도 목사가 그 권사 말 따라가요. 또 이 말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망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장로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이 말 듣는 건 다 난리 나는 거예요. 하다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죠. 그런 얘기하죠. 성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장로들이 얘기하고 사모가 얘기하고 집사가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말조차 들어가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사건이 터지는 것이 여로보암이 이 사건의 출발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서 르호보암은 다 잃어버리는데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일생 동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이 나라를 세우려고 80년 동안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9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 이 유다의 선지자, 이름을 선지자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수십 개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제단이 이 손목만한 이 놋제단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팔이 굳어버렸던 이 여로보암 왕도 팔을 치료해 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몽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헤롯 왕 만나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더니 그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만일에 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헤롯 대왕이 그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여로보암은 이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근심 걱정의 소리를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 속에 근심 걱정을 주는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가룟 유다도 자기 속에서 들려주는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망하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 들려주는 우리 소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했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망해져 버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갔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 다윗이 세워놓고 솔로몬이 세워놨던 그 모든 나라의 10분의 9를 다 움켜잡았던 여로보암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르호보암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백성도 살리고 자기도 죄짓지 않는 축복의 왕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런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